이 시간 저희들이 잠언서 1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2장은 특히 다른 장보다도 악인과 의인,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 이렇게 두 개를 병렬 구조로 대조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라가야 할 그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생명과 저주 중에서 또 화와 복 중에서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할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12장의 중간쯤 가보면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신중하고 절제하고 단정하게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2장 1절에 보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서 내가 징계를 받고 훈계를 듣게 될 때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징계를 갖다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변화를 꾀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자기에게 징계하고 또 자기를 향해서 훈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분노를 가지고 대들면서 떠들게 되죠. 참 이게 어렵습니다만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중함과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절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버럭 화부터 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왜 이것이 나에게 왔는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가 다듬어지기를 원함을 기뻐하면서 깊게 묵상을 해야 되죠.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특히 더 잘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누군가가 속이고 또 거짓으로 누군가가 증인이 세워져 가지고 하지도 않은 일을 막 했다고 하니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화병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힘들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19절 이하에 보면은 원수가 없는 일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잠언서 다음에 29장 25절에 보면 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이 사람은 반드시 올무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그러한 길에 이르고 안전한 결실을 맺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원래 짐승은요 본능대로 행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지난 모든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그 순간 그 상황에 느껴지는 대로 그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짐승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 징계를 싫어하고 훈계를 싫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훈계와 징계가 올 때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우리가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존심을 누르고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훨씬 값진 진리를 얻기 위하여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를 좀 입더라도 하찮은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그 훈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에 되새기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됨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선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선한 사람을 얘기하죠. 성경에서 여러분 의인이다, 선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가 착한 일을 하고 또 그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그런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착한 일이 기준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사람의 행동과 노력에 의해서 뭔가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행함으로 인하여.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세상의 모든 사람, 착한 사람,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또 우리가 약하고 그렇지만은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인이다 의인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완벽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인이다 성인이다 이렇게 선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인은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총이라고 말하면은 가장 밀접한 단어가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런 활동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요. 은총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부어지는 것이 은총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걸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악을 꾀하는 자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말할 때 악을 꾀하는 자, 마음의 악독을 품고 하나님 대신에 악의를 가지고 사는 자, 그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정죄를 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사람이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 대신에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면교사 삼아 거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고름이 살되지 못한다고. 그래서 썩은 것은요 도려내야 됩니다. 절대로 썩은 걸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살이 되지 않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악으로서 절대로 서지 못합니다. 악이 있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고 또 예수의 보혈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놔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서 말씀이 정한 것에 따라서 아닌 건 아니고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게 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악의 뿌리는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만 의인의 뿌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 뿌리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림이 없듯이 의인은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믿음을 떠나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 이들이 아니죠. 말씀에
말씀의 그러한 사랑함이 진리의 사랑함이 마음가운데 없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거짓 것을 쫓아서 떠나간다라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가까이 감을 합니다. 여러분 5절로 가겠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이게 차이죠. 의인은 그 생각 자체, 마음 자체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부어져 가지고 새롭게 됩니다.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지킨다라고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정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악인은 마음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도모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속임이에요. 가만히 엎드려서 우리가 유익을 챙기자. 그래서 누군가가 걸려들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취하기를 원하는 것이 악인의 생각이다라고 잠언서는 가르쳐주고 있죠. 자, 8절로 내려가면은요.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려니. 결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이 있는데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일을 하고도 잘만 사는데요. 라고 단면적인 것을 봅니다만은 성경은 우리가 시편 37편도 그렇고요. 또 73편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것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그 시인은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애매하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혜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또 지난날에 우리가 의심을 가졌던 것들도 또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깨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쓰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함께 하시고 통치하셔야지만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는 것이거든요.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의 영이시니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혜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고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칭찬을 받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도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았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칭찬하고 영광을 주고 우리를 존귀케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지혜로운 자로 세월을 아끼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어서 마음이 굽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고 멸시를 당하게 된다라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9절에 보면은요.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처음에 잠언이 이렇게 여러 개 것들을 명언들 이렇게 유익한 것들 하나님의 백성이 꼭 지켜야 될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다 그랬죠. 그래서 절 한 절 한 절이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나갈 때 큰 은혜가 됩니다. 특히 여기 9절에서는 우리가 실속과 또는 허영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뭐 양반은 이렇게 굶어도 뭐 배부른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을 옛날에 막 양반 문화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요 이런 게 있어요.
자,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이것은 실속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시하고 왜 저렇게 살아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낮게 볼지라도, 그러나 종을 부린다라는 것은 실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을 부리면서 종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종에게 뭐 월급을 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나 그렇게 실속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보니까는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하죠. 스스로 높은 채, 자기가 거룩한 척, 뭐 한 척 겉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안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핍절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모양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은 내면에 그러한 핍절함이, 아무것도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기도 배고파, 막 모양은 막 배부른 척 하지만은 며칠 굶었어요. 이런 허용을 부리지 말 것을 성경은 요청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에 특히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겉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실제 능력을 가지고 내면적인 만족과 내면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행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을 부릴 만한 그러한 여력을 지닌 자, 사람에게는 비천히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높은 채 하는 자는 실은 먹을 것조차 없어서 궁핍한 자. 그래서 잠언의 이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상관없이 실속 있는 알찬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한 그런 허영의 삶을 버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체면과 눈치가 아닌 실제적으로 나에게 유익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막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것에 묶여있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기억하고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체면 때문에 살아가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돼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지만이 평온이 흐르는 내면의 강물, 평화의 강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원래 그래요. 악인은 잔인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이 잔인해요. 0.0000001%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단호하게 잘라내야 돼요. 악한 자를 대적해야 되고요.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마땅할 그 자리에 우리를 밀쳐내시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더욱 사랑, 어제보다도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은총을 우리 가운데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러나 악한 자는 대적하고 멀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말씀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양인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당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더 풍성한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왔는데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도적이 바로 악한 자거든요. 악한 자는 그럴싸하게 모양을 꾸며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 결국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거예요. 같이 이렇게 불못에 가자라는 거예요. 유혹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도 미혹해서 그렇게 속아서 헛된 삶을 살게끔 그렇게 악한 자가 이끈다라고 말합니다. 잔인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가축의 생명도 돌본다라는 것은 긍휼을 가지고 살지만
악인은 잔인해요.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은 여지없이 자기에게 자기 편이 아닌 자는 잘라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뿌리가 또 나오죠. 의인의 뿌리. 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깊은 그러한 수원이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태든 결실을 하며 또 다음에 나이가 늙어도 그런 진액이 마르지 않고 더욱더 내면적인 풍성함이 있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의 육신은 후패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그 뿌리가 말씀에 두고 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옮겨 심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합니다. 뿌리로부터 자양분이 올라오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 만드는 거예요. 자, 13절부터는 이제 이 입술의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은 특히 잠언서하고 야고보서는 자주 나와요. 야고보서도 역시 실질적인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입이 온전한 자가 바로 온전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가지고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왜냐면은 우리는 이미 그 사르크스라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은 실수가 많이 하고 또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 또 거짓된 말을 하고 남을 흉보고 또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적게 하고 또 생각해서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시고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과 우리 사이에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 우리가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없고 그냥 상대방을 보고 하면은 실수의 말을 할 수가 있죠. 다음에 마음에 그럼 상대방의 마음을 깨트리고 금이 가게 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앞에 우리 오른쪽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절제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악인은 입술에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그물에 걸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 가운데 있고 어떤 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입술에 절제가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습니다.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이렇게 말하죠.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 씨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딘가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그 비천한 말, 또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골로새서 3장 12절 3절 5절 이하에 나오고 있죠. 땅의 지체를 입을 때 누추한 말, 음담패설, 또 이렇게 악한 말, 부끄러운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소위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입에서 나간 말은 엎질러진 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이 나가기 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 오른편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할 때는 감사의 말, 은혜의 말을 할 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물에서 샘에서 단물과 쓴물 동시에 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한 입에서
그렇게 거짓을 얘기하고 그렇게 쓴물을 낼 수가 있느냐 하면서 우리의 입을 조심할 것을, 말을 조심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앞에 주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이렇게 절제해서 신중하게 또 단정하게 말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 미련한 자다라는 것은 교만한 자를 얘기하죠. 절대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여겨도 상대방이 말할 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남이 나보다 낫다, 남이 나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는 절대 이걸 인정 못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 절대 안 들어요. 자기 말만 가지고 행합니다. 저와 여러분 특히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인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럴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덮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동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을 더 앞세우면 하나님부터 떠나게 됩니다. 같이 동행할 수가 없죠. 자, 16절 듣기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것을 행할 때에 이렇게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때로는 자기가 비천하게 여겨져도 초라하게 보여도 그 순간을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그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냥 홧김에 뭐 많이 해버리잖아요. 홧김에. 그리고 화가 풀리면 후회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맡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를 가지고도 화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또아리를 틀지 않도록 분노가 또아리 틀지 않도록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의 악한 심정, 악한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이 화를 풀어라라, 분노를 내려놔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악한 사탄의 그런 통로가 됩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은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은 분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분노해 있는 상태는 자기가 잘 알아요. 그렇게 아닌 척하지만 속에 분노가 있다라는. 분노가 있을 때는 스스로 뭔가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뒤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나가야 될 말합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막 마음이 막 답답하고 힘들고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는 잠깐 미뤄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러니까 조금 이따가 하자라고 하고 미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화를 당하지 않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어요. 비수를 꼽지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오고 위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내가 존귀함을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어떤 사람 앞에만 가면은 내가 너무나 초라해지는 거야. 내가 너무나 보잘것도 없어지고 그 사람이 커요. 왜요? 그 사람이 이렇게 찌르는 말을 하고 지시하고 마치 자기는 높은 사람 같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초라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 앞에 먼저 가려고 할까요? 자기를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사람들 옆에 가려고 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위로 사람들을 대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여러분, 거짓말은요, 순간은 속일 수 있어도 다 드러나거든요. 이 거짓의 영은 또 거짓이 나오면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끌고 갑니다. 거짓을 숨기기 위해. 그리고 다음에는요, 거짓이 자기 인격에 딱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거짓을 해도 진짜로 한 것처럼 자기 인격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돼버린다니까요.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거든요. 이 거짓이 사탄이 행하는 모든 일 속에 다 속임과 거짓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를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다 거짓으로 이끌고 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짓말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됐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네가 평안을 누렸지 않느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의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술을 바꿔버리죠. 축복으로요. 그래서 축복을 행하게 됩니다. 그럼 발람이 내가 그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행위가 합리화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이 심판받아서 다음에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제3을 받게 되었으니까 가룟 유다도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천만에요. 우리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네요. 나는 정해진 길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다. 여러분, 자기의 죄는 자기의 죄값을 묻게 되는 거예요. 진실을 회개하지 않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진실한 입술, 진리를 말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렇지만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넘어가지만은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속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고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준 저와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임을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이간질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러한 자 7가지 중에 마지막이죠. 화목하게 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2절 조금만 보고 마칠게요.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면 원래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의 영을 살리겠다라고 너무 기뻐서 함께하기 위하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거짓 입술 하나님께 미움을 받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계를 품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인, 이간질하는 자 7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이미 성경에는 명확하게 말하고 또 이것을 떠나서 반대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정직한 자를 기뻐하심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자, 23절 2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슬기로운 자가 지식을 감춘답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함을 갖다 전파한답니다. 반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 말은 절제한다라는 뜻이에요. 절제의 겸손을 말합니다.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침묵할 때를 아는 것이 슬기로운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 말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뭔가가 알고 있다라고 막 큰 소리로 떠든 것은 슬기로운 자가 아니에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출 줄 압니다. 그래서 절제의 그러한 겸손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침묵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어요. 막 거품을 내면서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부지런한 자의 24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자, 27절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해서 부지런함에 대해서 잠언서는 특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월은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지혜롭게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죠. 특히 여러분 여기서 부지런하는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사람이 부지런하게 되면 권세를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존경을 받기 때문에 부지런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자,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다. 근데 게으른 자는 뭐냐면은 마땅히 자기에게 누릴 것도 못 누린다라는 거죠. 게으른 자가 얼마나 게으르면은 이 밥에 밥을 떠가지고도 자기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게을러서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잡을 것도 딱 있어요. 잡으면 돼요. 근데 그것도 잡지 못하고 사냥하기도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구령의 열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우리도 기뻐하며 동력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부지런한 신앙에 부지런한 열심을 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게으른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악한 자가 부지런할수록 더 악은 커지죠. 악한 자가 열심을 내서 자기 본분을 다할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요. 그러나 선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 선해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우리가 힘을 내어서 부지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